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디아포라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어, 사실은 이 문제로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로마서 14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디아포라 문제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인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원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뜻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뜻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성경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본질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의 문제를 발목 잡아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문제, 절기 음식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나왔단 말이죠.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들리는 이유가 커튼 색깔을 어떤 것으로 했는가,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사실은 분쟁이 되며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접근하라, 이렇게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먼저 약점을 담당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약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약점이죠. 나의 부서지기 쉬운 부분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부서지기 쉬운 것,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부분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늘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약점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부서지기 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서로 담당하라 하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이 담당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바스타조라는 단어거든요. 바스타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운반하다, 짊어지다, 가져가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강한 성도님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짐을 짊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약점을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굿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보니까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메고 온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면서 안진뱅이 됐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성전 미문에다가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들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바스타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홀로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우리는 그 약점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성도를 담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에, 우리 성도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짊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며 그렇게 걷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바스타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우리 문제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창에 찔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함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맞아야 될 채찍을 맞음으로 그 채찍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본질을 흔들고 있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들의 그 약점을 짊어지고 나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러한 약점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1절의 말씀,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약점을 짊어 가야 되는 것이 내게 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짐을 메고 가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디 쉽냐고요. 그것이 뭐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을 위한 짐을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릇 주 안에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모델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델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도 안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약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은 여기서 무언가 내가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도움받을 게 없으면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목적일 경우에,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그 도움을 더 이상 받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또 어디에 있는가?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다니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내 신앙,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디아포라 문제의 해결 방법을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좋은 한 성도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본받아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강하다고 나도 나는 믿음이 강하지도 않은데 맨날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벌써 15장 이제 끝부분까지 다 나갔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지체들도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랜생 한인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뜻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목적 가운데 우리는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그 소교리에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와요. 이게 1번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나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임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지면, 자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 아디아포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으셔야 됩니까? 다시 5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를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와 위로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자 인내하며 위로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인내와 위로가 나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무겁지만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서로 무겁지만 그 무게를 서로들 간에 우리가 지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지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리토스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혜사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죠. 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이미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곁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서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약점을 우리는 담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인내로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4절의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디아포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짐을 지게 한대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곁에서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위하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가 2930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1551곳의 지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66권에 즉 1189장에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30분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떨 때는 22분에 끝나요. 23분에 끝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첫 단추를,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랜생 한인교회 공동체가 아디아포라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